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찰스 피니처럼 칭의를 체험했는가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칭의 33쪽 셋째 줄부터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분명하게 칭의 체험을 한 사람 중에는 미국 제2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킨 찰스 피니가 있습니다. 피니가 29세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피니는 복음과 기독교의 진실성의 문제를 놓고 약 2, 3년간 갈등했는데 마침내 성경은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생각이 확실하게 굳어지게 되었습니다. 1821년 가을 어느 주일 저녁, 피니는 자기 영혼의 구원에 관한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기로 가능하다면 하나님과 평화를 찾아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 동안 죄에 대한 각성이 심해졌습니다. 화요일 밤에는 매우 초조해졌고 마치 곧 죽을 것 같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자기가 이 상태로 죽으면 당장 지옥으로 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침이 될 때까지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안간힘을 다했습니다. 찰스 피니는 유명한 분이죠. 미국 2차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었고 2000년 기독교회사에서 손꼽을 만한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이 피니가 29살쯤 되었을 때 회심을 체험하게 되는데 아주 특별한 그런 아주 강력한 회심을 체험합니다. 여기 보면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 동안 죄에 대한 각성이 심해졌습니다. 화요일 밤에는 매우 초조해졌고 마치 곧 죽을 것 같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칭의를 체험하게 되는데요. 칭의를 체험하기 전에 얼마나 이 강력한 죄의 각성을 느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죄의 각성 속에서 보낸 밤이 지나고 수요일 새벽이 왔습니다. 이른 아침에 사무실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사무실에 가까이 왔을 때 그의 내면에서 다음과 같은 도전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더 기다리고 있느냐? 내 의로움을 내 노력으로 성취하겠느냐? 바로 이 순간 피니의 영적인 눈이 떠지고 그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완전성에 대하여 매우 분명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속죄 사역을 완성하셨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나 자신의 의를 하나님 앞에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에 나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편에서 필요로 하는 일이란 오직 죄를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뿐이다. 피니는 마을 북쪽 숲속으로 들어가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때 칭의를 체험했습니다. 그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숲에서 믿었던 그 순간 모든 정죄의 의식이 전적으로 나의 마음에서 사라져버렸음을 알 수 있었다. 그때부터 나는 느껴보려고 해도 죄책감이나 정죄감을 느낄 수가 없었다. 나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음을 스스로 느꼈다. 피니는 살아있는 경험으로 이신칭의를 체험했습니다. 참 피니의 회심 체험은 아주 특별한데요. 각성이 일어난 다음 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로 한 그날 칭의를 체험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조금 이따 하고 그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니는 그날 저녁에 사무실에서 혼자 남아 기도하는데 강력한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가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했고 전에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성령께서 마치 강한 바람처럼 임하셨습니다. 칭의의 경험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본성적 죄인으로 출생한 인간은 누구나 반드시 체험해야 하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경험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일보다 더 시급한 일이 이 세상에서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피니의 이 회심 체험, 칭의와 성령 세례 체험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독특하죠.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혼자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칭의의 교리를 깨닫고
또 성령의 세례도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받을 수 있었을까? 그래서 피니의 회심의 이야기를 보고 또 그 다음에 생애를 보면 놀라운 느낌을 받습니다. 피니가 스스로 칭의의 말씀을 깨닫고 성령의 세례를 받았던 것이 이게 그냥 혼자 그냥 생각한 것이나라든지 꾸며낸 것이 아니라 진실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에 피니의 삶을 보면 알 수 있죠. 사역을 보면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피니가 이와 같이 회심한 것은 아주 2000년 기독교사에서도 아주 독특한데요. 그만큼 이 피니의 어떻게 보면 기초소양이 훌륭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조금 이따 오늘 보겠습니다만 결국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갈망하는 피니에게 성령님이 직접 가르치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정답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면 얼마든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칭의의 교리에 관심도 없죠. 요즘은 또 칭의를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도 적고 또 칭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또 칭의의 경험이 약한 경우도 많고 한데 피니가 이처럼 강력한 칭의의 경험을 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 결국은 하나님의 성령님이 직접 가르치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성경의 모든 진리도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 구원의 진리에 있어서는 성령님이 직접 가르쳐 주실 때 이게 확고하게 제대로 되는 거예요. 피니의 칭의 체험의 특징이 뭡니까? 제일 첫 번째로 보면 아까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강력한 죄의 각성이 있었습니다. 보통 오늘날은 이 강력한 죄의 각성이 없잖아요. 여기 보면 자기가 이 상태로 죽으면 당장 지옥으로 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침이 될 때까지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안간힘을 다했습니다. 이 표현이 그렇지 얼마나 실제로 안타까웠겠습니까? 여기 보면 이 상태로 죽으면 당장에 지옥으로 갈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아침이 되어야 자기가 이제 혼자 조용한 곳에 가서 기도할 텐데 이 아침까지 내가 어떻게 기다리느냐. 그래서 지금 마음을 진정시키고 안간힘을 다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각성이 와야 이 죄의 각성이 왔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죄의 각성을 이렇게 강하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죄에 대해서 너무나 무감하죠. 하나님에 대한 것,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어떤 인식 자체가 아예 없는 오늘날 시대인데 지금 이 피니는 이 죄의 각성이 이렇게 심하다는 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에 대한 강력한 인식을 가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남은 생애를 보면 복음 전도자로서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칭의 처음에 가장 이 기초가 이 거룩한 칭의도 제가 그 다음에 상세하게 적었습니다만은 죄에 대한 철저한 각성이 먼저 와야 된다. 이 피니는 아주 교리적으로 성경적으로 그 순서가 아주 완벽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강한 죄의 각성 속에서 보낸 밤이 지나고 수요일 새벽에 왔습니다. 이른 아침에 사무실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사무실에 가까이 왔을 때 그의 내면에서 다음과 같은 도전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더 기다리고 있느냐. 결국은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죠. 성령님이 내면의 음성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심하기 전에도 성령의 음성을 듣는 데니까요. 제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는 설교를 오래전에 전하고 이 성사학에 올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성령에 의한 거듭남을 체험하기 전에도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영감 있는 사람은 그걸 느낍니다. 이 피니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걸 내면의 소리로 들은 겁니다. 어떤 소리가 들렸느냐? 여기 보면 도대체 무엇을 더 기다리고 있느냐? 내 의로움을 내 노력으로 성취하겠느냐? 내 의로움을 내 노력으로 성취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의가 형편없이 부족하다 하는 사실을 그걸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보통은 이걸 깨닫는데 오래 걸리기도 하고 협박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강압하고 그래야 겨우 깨닫는데 피니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을 향해서 지금 가기로 결심을 했는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나란 존재 또 내가 가진 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것인가. 내가 가진 의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갈 것인가, 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생각이 확 깨달아졌다는 겁니다. 이걸 누가 깨닫게 해주겠습니까? 피니는 이 칭의 교리를 아마 들어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 내면에 하나님의 성령님이 빈이의 의가 형편없다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칭에 제가 뒷부분에 하나씩 설명합니다만 이것을 이렇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내 자신의 의가 형편없음을 깨닫게 해주신다. 이것이 빈이처럼 영원히 고결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하는 심령 있는 사람에게는 그냥 저절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은 뭐 죽었다 깨어도 이 근처에도 가지 못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 빈의 심령 속에 빈의 의가 얼마나 형편없는 것인가 그걸 보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내용을 보시면 바로 이 순간 빈의 영적인 눈이 떠지고 그는 그리스도의 속죄 완전성에 대하여 매우 분명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완전한 것인가. 우리 지난주 정가의 교리를 보았습니다마는 바로 그거죠. 우리의 죄를 전가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온전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구나. 그걸 이제 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속죄 사역을 완성하셨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나 자신의 의를 하나님 앞에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에 나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편에서 필요로 하는 일은 오직 죄를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뿐이다. 이걸 스스로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일은 나 자신의 의를 하나님 앞에 제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내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데 이걸 제시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으니 이게 보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 그렇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의에 나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의. 예수님의 속량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에 나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빈이는 자신의 의를 붙잡을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의를 붙잡아야 된다. 그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게 누가 가르쳤습니까? 혼자 성령님이 가르쳐서 깨달은 겁니다. 제 이야기를 가끔 합니다만 저는 로마서 3장 24절 누가 가르쳐 줬는지 아니면 제가 기도하는 중에 그 말씀이 떠올랐는지는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신다는 말씀을 탁 들었을 때 지금도 그 순간 그 장면을 잊지 못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 칭의의 은혜를 붙잡기 전에 엄청나게 기도했거든요. 한 2달 정도 아마 기도했을 때 산기도에 가서 아마 지구상에서 최강이라고 하면 제 이야기 같습니다만 할 수 있는 대로 최강으로 그 추운 겨울날 밤새도록 거듭나를 기도하고 회개를 기도했는데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예통해하고 있을 때 그것을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보시고 어렵다 하신다. 믿는 자를 어렵다 하신다. 그 믿음을 보시고 어렵다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탁 떠올랐을 때 주님, 제가 믿습니다. 지금 믿겠습니다. 믿음으로 어렵다 해주심을 믿습니다. 했던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빈이는 아마 이 시간으로 보면 한 10분은 걸린 것 같은데 저는 한 5초 만에 믿고 칭의 확신을 갖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는 칭의 확신을 주신 걸 생각하게 됩니다. 어쨌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성령님이 이걸 가르쳐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보면 빈이는 그날 저녁에 사무실에서 혼자 남아 기도하는데 강력한 성령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가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했고 전에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성령께서 마치 강한 바람처럼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빈이는 독특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칭의 은혜도 혼자 깨달았습니다. 혼자라는 게 좀 표현이 그런데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혼자 깨달은 거죠. 성령님의 직접적 가르치심으로 칭의 말씀도 깨닫고 또 성령의 세례도 어떤 인간에게서 듣지도 못했을 때에 직접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빈이의 이 경험, 이 회심의 경험은 어떻게 보면 칭의와 성령 세례의 표준 모델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딱 성경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아주 조직신학적으로
아직 누구한테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지만 진리의 성령님이 그걸 다 직접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잖아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에 하신 말씀인데 내가 너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할 것이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하신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보면 이 세상이 어지럽고 악하기 때문에 진짜 진리의 성령에 인도 안 받는 사람이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원하는 자에게 진리의 성령으로 직접 역사하셔서 진리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속죄의 완전성을 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만이 나를 어렵다 하실 수 있다는 그걸 확보하게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관련된 것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어디를 보시냐면 68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68쪽. 우리 얼마 전에 62쪽부터 헛된 믿음에 대해서 봤습니다. 헛된 믿음. 헛된 믿음 어떤 믿음이냐? 구원 얻지 못한 헛된 믿음이란 단순한 지적 동의뿐인 믿음. 이거 지난번에 보셨고 64쪽에 보면 3번 기복적인 믿음, 또 4번 귀신적 믿음, 지식과 교련에 의한 행함이 없는 믿음. 오늘 이걸 말씀드리는 날인데 너무 쉬운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걸 건너뛰었습니다. 5번 보시면 일시적 믿음. 이건 여러분들 정도는 헛된 믿음이 뭐냐 정도는 알겠죠. 참 믿음이 뭐냐? 참 믿음. 여기 2장 보면 칭이 얻는 믿음의 성질을 성령의 조명으로 주어진 믿음. 그러니까 이 진짜 믿음, 진짜 칭이 얻는 믿음 뭐냐? 자, 성경 구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칭이 얻는 믿음의 성질, 성령의 조명으로 주어지는 믿음. 자,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면 참된 칭의를 얻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필자는 본장부터 제3부 6장까지 참된 칭의 얻는 믿음의 성질을 8가지로 자세히 나누어 설명할 것입니다. 첫째로, 참된 칭의 얻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캄캄한 우리 영혼에 성령의 조명의 은혜를 주실 때 가질 수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의 놀라운 회심의 이야기 중 이 각성된 자들의 반응 편을 보면 자기 죄를 깨닫고 겸비해진 영혼이 최초로 은혜를 받는 순간에 영적으로 깨닫는 것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은혜가 임할 때 발견하게 되는 것들은 여러 면에서 매우 다양했습니다. 많은 경우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마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충족성을 가지실 뿐 아니라 구원하고자 하는 의지를 지니신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럽고 놀라운 사랑에 감복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죄를 속하기 위해 흘리신 그의 보혈의 충족성과 귀중함에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의 순종하심과 의로우심의 가치와 영광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탁월하심과 사랑스러움이 그들의 생각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이 압도해 왔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의 방법이 탁월하다는 것이 머리에 떠올랐으며 그것이 그들의 필요에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드의 놀라운 회심 이야기, 미국 1차 대각성운동 그 이전에 코네티컷 골짜기 부흥운동에 대한 그 내용들이 여기 담겨 있죠. 놀라운 회심 이야기에 보면 죄를 깨닫고 겸비해진 영혼이 최초로 은혜를 받는 순간에 영적으로 깨닫는 것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체험했던 부흥의 현장에서 성도들이 지금 어떤 성령의 가르침을 받았느냐, 이걸 이제 잘 묘사했습니다. 참 이 에드워드 목사님은 여러분이 필치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은 엄청나게 섬세합니다. 그렇죠? 누가 이렇게 섬세하고 아름답게 적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아주 섬세하고 부드러운 사람을 택해서 이걸 보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여기 보면 많은 경우 그리스도께서 특별히 마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많이 났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제 은혜를 사모할 때 아마 생각이 날 겁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찾게 될 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하는 그 성경 말씀처럼 주님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를 증가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나를 증가하신다. 그러니까 이 주님에 대한 이 갈급한 마음이 생기는 것도 성령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은 사람들 마음속에 주님이 얼마나 지금 갈급하게 찾아오십니까? 불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신자들 마음속에도 주님이 그렇게 갈급하게 찾아오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땅 위에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만 주님을 그토록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야 이게 진짜죠. 미친 듯이 주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게 교회라고 하는 곳이 주님을 섬기는 이 주의 성전이 주님에 대한 이 갈급한 심령이 없어지면 다 우상숭배죠. 주님을 사랑하거나 뭐 다른 걸 사랑하거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오늘 세상은 워낙 복잡하고 다양하고 우리의 눈을 현혹시키는 게 많잖아요. 요즘은 뭐 주님께 우리 시선을 고정시키기가 힘든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에 젊은이들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사실은 여기 보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충족성을 가지실 뿐 아니라 구원하고자 하는 의지를 지니신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보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럽고 놀라운 사랑에 감복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죄를 속하기 위해 흘리신 그의 보혈의 충족성과 귀중함에 감동했습니다. 주님의 흘리신 피를 깊이 묵상하고 그 은혜를 감동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의 순종하심과 의로우심의 가치와 영광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탁월하심과 사랑스러움이 그들의 생각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생각이 압도해 왔습니다. 삼위일체의 교리가 확 깨달아졌다는 거죠. 어떤 이들에게는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의 방법이 탁월하다는 것이 머리에 떠올랐으며 비니의 경우와 비슷하잖아요. 비니는 이때보다 한참 후에 80년, 한 세기 가까이 한참 후에 뿐인데 피니가 경험한 것하고 비슷하잖아요. 어떤 이들에게는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의 방법이 탁월하다는 것이 머리에 떠올랐으며 그것이 그들의 필요에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불행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님 이와 같이 조명해 주실 때는 이렇게 깨닫다가 나중에 이들 중에 거의 대부분이 뒤돌아가 버렸습니다. 90% 이상이 배도해 버렸죠. 그러니까 성령의 어떤 그 조명의 은혜, 내주의 은혜. 한번 빛을 받고 타락한 자는 다시 속자는 제사가 없다 이런 말씀 있는데 이 비춤, 성령의 조명. 그래서 우리 교회적으로도 보면 이 성령의 조명까지 따라오는 사람들은 제법 있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적으로도 봐도 그렇죠. 어떤 경우에 보면 나는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고 뭐 나름대로 뭐 간정도 하고 뭐 빛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행동도 하는데 이 성령의 성령의 빛을 받았다고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확실하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에 의해서 변화되고 그리스도와 확실히 연합돼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바뀌는 것. 쉽게 말하면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함에 있어서 거짓이 없이 확실하게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중생의 은혜까지 왔을 때 이 사람이 확실하게 만났다 할 수 있는데 성령이 워낙 강하게 막 역사하시면 쉽게 말하면 이 가라지들도 눈이 번쩍번쩍 해가지고 깨닫는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면 이때는 뭐 기독교 국가니까 거의 온 동네가 뭐 교회 안 가는 사람이 거의 없는 시대니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니까 눈이 뭐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번뜩번뜩해서 수많은 그 현란한 이 간정자들이 많이 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에드워드의 신앙 감정론을 보면 한때는 그렇게 탁월한 성도로서 사람들 앞에 그렇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형편없이 믿음에서 떨어지는 경우를 수없이 보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참 성령의 조명도 없는 시대에 오늘 그런 걸 보면 참 새삼스럽습니다. 오늘날은 지금 방금 읽은 것과 같은 이와 같은 경험조차 없는 사람들, 한 번도 이와 같은 경험도 해보지 못한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을 어디까지 지킬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경험도 개인적으로 하고 또 교회적으로
놀라운 회심 이야기는 특별히 그 노샘튼 교회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중심으로 적었잖아요. 그래서 그 코네티컷 골짜기 봉이라고 그러는데 그 교회적으로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믿음에서 거의 대부분 다 떨어져 나갔다고 하면 오늘 이 마지막 시대 말세에 이 성령의 조명 자체를 알지도 못하고 교회를 다니고 한 번도 비춤을 받아본 적도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비춤을 받아도 돌아가는 그런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는데 비침도 없이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은 영혼의 비추는 하늘의 빛이 없이 대부분 살아가잖아요. 하늘의 빛이 없으니까 땅의 것만 보고 사는 거죠. 하늘의 빛이 있어야 소경이 아닌데 나는 빛이니 나를 따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에 다니리라 그러셨는데 오늘날은 하늘의 빛, 영혼의 빛을 주시는 우리 주님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그냥 세상 것만 보고 살아가는 시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깜깜하고 힘이 없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갈급한 영혼의 성령님이 찾아오실 때 신적이고 영적인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오시면 무엇보다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모든 진리, 구원의 말씀, 특별히 칭의의 말씀, 또 성령 내주의 말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말씀, 하나님의 양자됨과 또 주와 동행하는 것, 모든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모든 진리를 아느냐 그랬을 때 이 모든 진리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500과 자율 묵상 점검표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하고 그걸 할 수 있는 분들 하도록 권장을 하는데요. 모든 진리는 아니지만 아주 골격은 제가 다 거기 소개를 했습니다.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은 얼마나 진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까? 칭의만 해도 얼마나 부족합니까? 칭의도 잘 모르지만 성령의 내주, 성령의 세례, 거듭남에 대해서는 더더욱 모르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참 지금 수준이 떨어진 시대입니까? 여기 보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느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내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 그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이죠.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드러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시느라. 그 유명한 고린도후서 4장 6절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을 탁 비추시는 주님의 의만이, 주님의 피만이, 주님의 흘리신 그 피만이, 대속의 은혜만이 나를 의롭다 하실 수 있구나. 그렇지 않다면 왜 예수님 오셨겠어요? 예수님의 피 외에 우리가 의롭다함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었다면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주인이기에 절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없는 존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피만이 나를 의롭다 하실 수 있다는 걸 다 깨닫고 여기서 주님의 사랑을 보는 겁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주님이 대속의 피를 흘리셨구나. 그걸 믿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 해 주시는구나. 이걸 깨닫는 것이 칭의의 체험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 칭의의 그 순간보다 더 귀중한 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평생에 어느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여러분 눈 감고 과거를 생각하면 어느 때 여러분 가장 기억에 납니까? 주님이 나를 의롭다 해주시는 그 순간, 그게 강력하게 내 영혼 속에 남아있지 않다면 또 성령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부정한 내 영혼을 거룩하게 해주시는 그 순간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피인이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칭의의 은혜도 깨닫고
그 다음날 모레도 기도. 변화가 됐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미국 역사상 거의 최고의 복음 전도자가 됐습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리스도를 증거했죠. 본래 이사는 변호사 아닙니까? 변호사. 그것을 만나고 그 다음날부터 이제 자기는 내 직업을 바꿨다 그러잖아요. 예. 이전에는 사람을 변호했지만 앞으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변화하는 삶을 살겠다. 얼마나 주님과의 만남이 생생했으면 그리스도를 변호하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했겠습니까? 실제로 그리스도를 변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확실히 본 사람은 이 주님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처럼 진짜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오셔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면, 징의 은혜와 거듭남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면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만이 진정한 복음 전도죠. 진짜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것이 진정한 복음 전도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가다가 다메섹에서 주님 만났습니다. 그런 주님을 증거했잖아요.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숱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나중에 순교까지 하죠. 이 진짜 주님을 만난 사람. 그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모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해 주셨을 때 내가 그 계시를 받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갔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성령의 계시,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시는 거죠. 여기 보면 성령께서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려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탁 계시해 주는 것을 진짜 체험한 사람이, 이 사람이 성령의 가르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날은 그리스도의 계시,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계시해 주시는 것을 진짜 체험해야 되는데, 이걸 진짜 체험하지 않고 체험 자체가 있는 줄도 모르고 체험하지도 않았는데 체험한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소경이요, 속은 자들이죠. 오늘날 교회 바깥 사람들은 물론이요, 교회 안에도 속고 살아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망한다고 그랬는데,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그랬는데, 주님의 계시를 받은 자에게 교육을 받고 점검을 받고 해야 내가 제대로 주님의 계시를 받았는지 조명을 받았는지 알 텐데, 오늘날은 소경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 소경들 세상에는 두 눈 뜬 사람이 이상한 세상이 됩니다. 오늘날은 칭의의 말씀도 잘 없지만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나 참된 칭의였는 믿음을 갖게 된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조명해 주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누가 말해주는 사람도 없고 또 체험한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칭의도 없을 뿐 아니라 성령의 내주도 없고,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냥 명목뿐인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현실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다 이런 은혜 다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